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5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을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앞에 33절을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이 평행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참고해서 보면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3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한 존재가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옆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어떤 환영과도 같은 유령이 아니라 진짜 몸을 갖고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었지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 처형의 흔적이 남아있는 손과 발을 보고 만져서 확인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본인이 다시 사셨다는 걸요.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우리들도 제자들 입장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로 눈앞에서 죽었던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나타나니까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정말로 몸을 갖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듯이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음식을 드세요. 부활하신 몸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제자들에게 신체적인 부활의 진정성을 입증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44절과 45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언급을 하시는데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 세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결국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통칭하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약속들을 요약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46절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요약이라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목격자요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49절부터 51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멀리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에 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가까이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52절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52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어요. 오늘은요 세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평강의 메시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아 걸고 모여 있었는데 그때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물론 이건요 평범한 인사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미움, 시기, 질투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비는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샬롬의 인사를 번역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평강의 메시지를 듣는 제자들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안부 인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화해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이 평강의 메시지를 듣는 제자들 가운데는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실상 드러나고 있지 않죠. 상상해 보기론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엊그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 눈앞에서 나는 저런 사람을 모른다고, 나랑 저 사람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욕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인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네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나는 너의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어떤 죄책감도 없기를 바란다. 나를 무서워하여 숨지 않아도 되고 너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들렸을까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지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부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짓누르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을지어다. 너희 스스로 부족하다고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아무런 자괴감도 없을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는 마음도 없기를 바라노라. 내가 너희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귀한 하루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억해야 될 원리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부터 47절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에 따르면 구약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읽고 파악하려는 방법론이 후대 교회에서 시작돼서 발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 직접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이 중심 주제와 목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고 또 연구하든지 그 근본 동기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더욱 온전히 얻으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은 닫혀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성경을 열어주신 방법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자신에 관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과 함께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면 그는 회심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에 있어 이 두 과정은요,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회심을 바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영적인 비늘을 벗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련하여서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 실제적인 지침과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선하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하나님 대신에요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꿔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주된 목적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알매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에 자라가기 위해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수록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야 우리는 더욱 다정해진다. 하나님에게 매료되고 이끌릴 때 우리의 성향과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위 역시 그에 걸맞게 달라진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열망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음악을 듣는 데서부터 기도하는 데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본문 52절과 53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기뻐했다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헤어짐이라는 건 슬픔입니다. 헤어짐은요, 석별의 정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과 이별하는데 그들은 도리어서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왜 기뻐하는 걸까요? 그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비천한 신분의 의미,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야만 했던 것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왜 떠나셔야만 하는지, 그 떠나신 이후에는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는 등등의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하루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